자, 성장 5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유명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제자는 없고 신생아로만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신생아실은 시끄럽고 일이 많습니다. 아이마다 일일이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는 거의 없고 이런 어린아이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누구나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엔 당연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서 날마다 엄마 밥 줘 이러고 살면 그 인생은 참 갑갑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시작은 신생아로 시작을 하지만 그 연수가 가는 만큼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신생아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영적인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인도자의 안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가끔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그런 인도자의 필요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그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돕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을 해나갈 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적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좋은 영적 인도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각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의 용기나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확인하셨습니다. 왜 이게 사람을 맡기시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좋은 영적 인도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영적 인도자를 만나게 되는 건 복 중에서도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의 왕실 국고를 책임진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예배 드리고 그 감동이 있은 이라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시를 만나게 된 빌립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묻자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했죠.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다고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내용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이해를 하겠지만 영적인 내용은 앞서서 경험한 영적 인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최고인 거 맞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을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왜 성령님이 직접 해석을 안 해주시고 빌립을 보내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하실 일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게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 저에게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적 인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웁니다. 잘못된 영적 인도자는 맡겨진 양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도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인도자는 맡겨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인도자가 좋은 인도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좋은 영적 인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좋은 인도자였던 사람도 오늘 잘못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적 인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 인도자는 자신의 영혼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영적 인도자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